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 사울이죠. 회심과 소명에 대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쭉 따라가 보면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과 소명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사울은 단 한 번도 회심에 있어서 소명에 있어서 어떠한 일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다마스쿠스로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용했을 뿐만이 아니라 확실한 음성으로 사울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울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입니다. 사울이 구원받은 사건은 사울의 그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그릇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는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들이 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걸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는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의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오늘 다시 사울이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이 고넬료에게는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섭리해 가는가 그 부분을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고넬료의 양력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성경에 이방이라는 표기가 많이 등장하죠. 이방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것이 유대적인 관점이고 유대적인 사고였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전 이스라엘 지역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보십시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통치에 대한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로마 제국의 최고 통치자는 황제입니다. 황제 밑에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이 각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고 각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라라는 지역도 총독에 의하여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총독 밑에 군대를 지휘하는 장관급 같은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그 지휘관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가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죠.
이달리아 내라 그랬는데 이탈리아 군을 지휘했던 군대의 100명을 통솔했던 중대장급 위치에 있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가이사라 총독이 머물고 있는 지역을 관절을 지키는 그런 정예 부대였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죠. 총독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대충 백부장이 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과 신분을 따져서 로마군의 백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편적인 고넬료에 대한 이력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야 될 것은 그럼 이 고넬료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었나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하던 때입니다. 황제에게 신적 권위로 추앙을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런데 이 고넬료가 유대교로 종교,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하여 귀의를 했습니다. 유대교 신자가 됐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황제를 신처럼 여겨야 되는 고넬료가 황제의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려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신앙관입니다. 그가 경건했다. 온 집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구제를 많이 했다. 돈을 많이 구제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유대계의 전통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인물이 고넬료입니다. 대충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불안한 게 있어요. 어떤 불안이냐 하면 구제, 기도라는 단어, 또 경외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단어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천명까지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구제하고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은 외식하는 거라고, 잘못된 거라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대한 특별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2절을 읽으면서 혹시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유대교 신자고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신앙의 노선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 도달했다. 하나님 눈앞에 훤히 보이는 그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대단한 겁니다. 고넬료는 다른 사람이다.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눈을 속이지 않았다. 다름이 있었다. 다른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눈을 속이고 자기 자랑이 되게 했는데 적어도 고넬료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헌신하고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었고 그 사건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정도면 된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 신앙인이라 그러면 특별한 케이스 아닙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유대교를 지향하면서 칭찬받은 인물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고넬료의 사역에 대해서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괜찮은 신앙생활에도 최선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고넬료가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대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한몫했던 부류가 유대 신자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닙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 고넬료 유대교 신앙은 틈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전통과 관습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유대교 신앙을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줬는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신앙의 모든 것이 유대의 관습과 전통으로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 정도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에게 구제와 기도가 상달될 정도로 하나님이 기억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고의 신앙의 모습을 보인 그것이 착각의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제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가 섬기고 구제하고 기도하는데 상달돼서 기억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 아닙니까? 예수님이 없는 구원,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사역, 예수님이 없는 헌신과 봉사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선택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을 할 정도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제 고넬료를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사울처럼 구원의 현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5절 10장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와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취약했던 믿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교정을 하는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입니다. 요빠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시몬을 찾아가서 가이사라로 고넬료가 있는 집으로 모셔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다. 그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냥 요빠라고 하는 지역, 여기 요빠는 성경에서 어느 지역입니까? 항구 도시입니다. 해변 도시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명령 벗어나서 요빠로 도망가죠. 요빠에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아주 유명한 해변 도시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만나러 지시를 하는데 이름까지 기록을 해놔요. 그 이름이 베드로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요빠에 있으니까 가서 그 베드로를 모셔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입니다. 사도행전 10장 6절은
저는 피장, 피협공입니다. 가죽을 제조하고 그 가죽으로 뭘 만들고 하는 그런 피협공입니다. 그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시를 해요. 어디에 베드로가 현재 머물고 있는지, 요빠라고 하는 해변 도시 전체에서 베드로를 찾는 것은 끔찍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시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까지 고넬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예고를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드시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고넬료가 취약했던 믿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고넬료에게 지시를 하고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나 세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급히 사절단을 만들어서 요빠로 보냅니다.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그쯤에 베드로도 기도를 한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입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튀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큰 그릇 안에 이런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만나는 사인을 받았고, 이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희한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 생각에는 이 특별한 환상이거든요. 유대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베드로는 유대인 아닙니까?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그릇에 있는 이것을 먹어라.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유대인 전통적 사고에는 음식도 가려 먹었습니다. 거룩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들은 12절에 등장하는 이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음성이 들리지만은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를 해요. 그때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고 먹어라 이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이 음식이 내 생각에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 먹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속되게 생각하지 마라.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을 그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두 번째에도 거부합니다. 세 번째까지 거부를 하니까 세 번째에 또다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큰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집니다. 그때쯤 문소리가 들려요. 텅텅텅. 문을 열어보니까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냈던 사절단이 베드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사절단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꿈을 꿨는데 이러이러한 꿈을 꿔서 베드로 당신을 모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절단의 손에 이끌려서 드디어 고넬료를 만나러 가이사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마치 빌립이 광야에서 에도이프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분초마다 쪼개가지고 순간마다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이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감동을 줬으면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뭐냐? 이 환상과 음성이 뭐지? 찾을 수도 없고요. 그 현장에 가서도 두 사람 동시에 감동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부모님들이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힘들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믿었을 그 상황을 다 들어보시고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우리 기독교 역사,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얼마나 어렵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완성해 가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이한 역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드디어 만나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복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 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내 신앙의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내 생각도 그렇다. 당신들과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은 것이다. 내 감정을 내려놓은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도대체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음성으로 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기록이 사도행전 9장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왜 사울이 했던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가? 그것도 의문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서 쉽게 일을 해야 되는데 고넬료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사람을 보내고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찝찝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만 이 당시만 해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심 복음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라 이 말 한마디에 사울이 무너졌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는 결론이 거의 똑같은 것 같다. 무슨 설교를 해도 결론이 거의 똑같대요. 하나님 은혜로 살자 우리가. 지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분초마다 좀 느끼자. 이 가슴 심장 뛰듯이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순간순간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해 나가자. 힘을 받고 거기에 위로를 받자. 이게 결론입니다. 요즘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목사님 강단에서 좀 재미난 얘기를 좀 해주시고 우리를 좀 즐겁게 하는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신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재미난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즐겁게 하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재성이 얼마나 두꺼우면 복음을 복음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얼마나 강심장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아니,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재미나고 즐거운 것을 인터넷 보면 얼마든지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조급한지 압니까? 30분, 40분 이것도 못 기다려요. 요새는 쇼츠라는 게 있어요. 1분입니다. 1분도 못 기다려요. 30초, 20초 안에 사람이 웃고 떠들고 즐거워야 돼요. 고넬료가 무너진 것은 베드로가 증거하는 복음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없는 신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참는 이유,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관습도 내려놓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과 나의 사고, 관습과 전통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혹시 참은 일이 있습니까? 인내한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장로 직분 때문에, 목사 직분 때문에, 권사, 사모 직분 때문에, 집사 직분 때문에 참은 일이 있습니까? 인내하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데도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의 기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성도입니다. 적어도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존재가 성도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선택했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44절 보십시오.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성령이 충만히 내려왔다. 오순절날 내려왔던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 가정과 그 현장에 똑같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0장 45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 신봉자들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이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인지합니까? 잘 몰라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이 고넬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동시에 감동을 줬습니다. 접촉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역사, 사모하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순간마다 확인하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를 확인하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배하심을 따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 보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해 나가자. 이것이 우리 교회적인 사명이고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